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고 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 그 표가 뭘까요? 오른손이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뭘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닙니다. 그냥 도장 한 장 찍어주고 또 누가 그림 하나 딱 그려주고 문신을 새기고 그러한 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붙여주는 표, 짐승 마귀다 말이죠.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한다? 말이 안 되죠. 만일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했다면 싹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신을 새겼다면 문신을 또 지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눈에 보이는 표시는 해도 소용이 없다. 나중에 다 지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 표는 뭐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라는 거죠. 그 표가 뭐냐? 영혼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표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또 영혼의 표시합니다. 어떤 표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마에 오른손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보이지 않는 표시를 해서 그 표시가 있는 자만 매매를 한다. 매매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거죠. 그 매매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또한 법을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양심을 팔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파는 게 뭐죠? 양심을 팔고 법을 판단 말이죠. 그걸 팔고 살인하고 강간하는 겁니다. 왜 살인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왜 강간합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왜 도둑질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 이게 바로 매매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매매, 육신의 매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갈대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영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옥 가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매매를 하는, 하나님과 매매를 하는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매매한단 말이죠. 마귀의 표를 받은 자는 마귀와 매매하는 겁니다.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끼리 매매하는 거예요. 마귀의 표를 받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끼리 매매해요. 그러한 자들끼리 양심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그렇게 다 산단 말이죠. 겉으로는 그런 표시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눈 감아주면서 다 모르는 척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끼리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사야 될 품목이 뭘까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매매하는 매매 물품이 뭐냐 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사라는 거죠.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은 항상 상징적인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사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포도주가 지역에 따라서 생산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주 사러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니죠.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주시면 이 잔을 마시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죠. 왜냐?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사라는 것은 용서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라.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젖을 사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피를 사고 하나님 말씀을 사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사라고 하는 품목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사야 될 것 첫째는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가격이 있어요. 마트에 가니까 라면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라면 하나씩 팔았는데 요즘 보니까 라면을 5개씩 묶어서 팔더라고요. 5개씩 묶어가지고 한 3,000 몇백 원, 4,000 얼마 이렇게 팔더라고요. 라면 종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살 때도 슬리퍼를 사든 운동화를 사든 구두를 사든 다 가격이 있죠. 요즘 신발 하나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싼 것도 있겠고 비싼 것도 있겠죠. 신발을 살 때도.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잠바를 사, 패딩을 사겠죠. 패딩을 살 때도 몇만 원씩, 또 비싼 건 몇십만 원 하겠죠. 텔레비전을 살 때도 그렇죠. 다 가격을 지불하고, 냉장고를 살 때도 냉장고는 더 비싸죠. 요즘은 보니까 한 100만 원 넘어가니 보니까.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더 비싸죠. 최소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다 줘야 되죠. 집을 사려면, 아파트를 사려면 더 비싸죠. 다른 지역은, 경남 지역 보니까 최소한 한 2억을 하더라고 보니까 2억, 3억 이상 하죠. 서울 같은 데는 더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한 채 사려면 수십억을 하겠죠. 수십억.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어치, 그 값어치를 주고 그 물건을 사죠. 그렇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단 말이죠. 이게 매매죠.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또 그 물건을 얻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오늘날에는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얻냐 말이죠. 돈은 어디서 구하냐 말이죠. 돈을 가지려면, 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고 돈을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청수를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노가다를 하든지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내 몸을 가서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열심히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영업직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수고해야 되는 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또 신경도 써야 되는 거고,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그것도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퇴근해야 되잖아요. 내가 차비점에서 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그죠?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 내가 경비에 써가면, 또 내가 몸을 쓰며, 시간을 쓰며, 그것을 주는 거죠. 그죠? 땀을 주고, 수고를 주고, 시간을 주고, 또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일하는 시간에는 내가 스마트폰 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야 되고, 내 몸이 거기 가 있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한 고생과 수고를 주고 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돈을 사서 그 돈으로 신발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TV도 사고 음식도 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돈 없이 살아라고 했어요. 돈 없이. 이 세상의 물건을 사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죠.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사는 데는 돈 없이 살아라고 했어요. 값 없이 살아라는 거죠. 살아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주느냐? 공짜로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죠. 살아는 겁니다. 살려면 뭘 줘야 됩니까? 가치를 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냉장고를 살려면 몇백만 원 줘야 돼요. 아파트를 살려면 수억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연봉 1억을 얻기 위해서는 연봉 1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 700만 원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죠. 700만 원 정도 벌고 보너스나 이런 것도 합치면 한 연봉 1억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봉 1억을 얻으려면 내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 일을 할 만한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격이나 실력이나 또 이러한 것들이 입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증되어지고 이러한 수고를 내어놓아야 연봉 1억 정도는 벌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모든 걸 내어놔야 됩니다. 자,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얻으려면, 남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내가 어느 정도 실력과 수준과 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갖추고 있어야만이 그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겠죠. 내가 뭔가를 줘야 얻는 겁니다. 내가 주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 우리는 그동안 이 복음은 값없이 주는 거다, 공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짜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얻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 가져, 너 가져, 너도 가져, 너도 가져, 그냥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살아라고 했어요. 살아는 겁니다. 그럼 뭘 주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뭘 주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이것은 가격이 낮다, 값이 굉장히 싸다. 2번, 이것은 가격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비싸다. 몇 번이겠습니까? 1번 가격이 낮다, 2번 가격이 비싸다. 몇 번일까요? 1번? 2번? 권사님 몇 번일 것 같아요? 포도주의 가격은 값없이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값이 없구나, 그냥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최고로 비싼 거예요. 텔레비전보다 가격이 비싸고, 냉장고보다 비싸고,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싸고, 건물 한 채보다 비싸고,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가격이에요. 최고의 가격. 이것은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도,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뭘 주고 사야 되느냐 말이죠.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가장 최고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포도주를 사려면, 예수의 피를 사려면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진심을 내어놓아야 돼요. 나의 정직한 마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월급을 벌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내어놓으면 돼요. 내 몸이 가서 일하면 돼요.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시키는 대로 공장에 기계를 돌리든지, 청소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는 원래 이거냐, 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내 마음을 내어놓고 포도주를 사야 된단 말이죠. 그 마음을 내어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진심을 내어놓아야 돼요. 나의 정직한 마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것은 가장 비싼 겁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내어놓고 피를 사겠습니다.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피를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피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수조보다 훨씬 값비싼 내 마음을 연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돈이 적으냐 많으냐는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셔요. 돈이 많은 자도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고, 돈이 없는 자도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가장 나쁜 놈이네요. 내가 죽일 놈이네요. 그러한 내 진심, 내 정직한 마음, 내 솔직한 마음, 내 양심의 진리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욕심을 부리고 살았네요.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마음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회개하니 바로 용서가 오잖아요. 그죠? 회개를 안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이번에 교회 가는데 헌금하겠습니다. 자, 내가 몇십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몇백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액을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면서 헌금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헌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가 장로가 그런데 내가 사정상 교회를 못 가니까 헌금만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 다시 갖다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헌금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찬동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오름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큰 소리 쳤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라고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거다. 내가 파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팔고 그렇게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집을 얻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텔레비전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밥솥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다 하죠. 이것저것 다 사죠. 그래서 돈을 주고 해당 물건들 다 삽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그걸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면 너무 불편하고 살 수 없어서 다 산단 말이죠. 필요하니까 구입하고 산단 말이죠.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다 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야 될 게 뭐냐 말이죠. 이러한 밥솥보다 텔레비전보다 컴퓨터보다 스마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 포도주. 예수님의 피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세탁기도 없었더라도 예수님의 포도주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도 저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핸드폰이 없고 컴퓨터가 없어도요 포도주가 있고 젖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포도주가 없다면 젖이 없다면 그 영혼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 영혼이 죽어서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행 아니겠습니까?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양식이 없이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러한 생활용품보다도 바로 용수 갖고 살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이 일어나야 진정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텔레비전 보고 살았을까요? 모세가 핸드폰 하고 살았을까요? 다윗이 컴퓨터 하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무슨 핸드폰을 했고 무슨 TV를 보고 무슨 컴퓨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한나가 언제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언제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포도주를 사고 젖을 샀습니다. 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생활 필수품 전자제품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일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피곤하고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하겠지만 텔레비전이 없고 세탁기가 없고 냉장고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기대하고 젖을 기대하고 사는 이 삶, 이게 바로 영혼이 원하는 열망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어도 옛날 사람들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좋고 편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와 젖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우리가 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팔고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양심을 팔고 율법을 팔고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자존심을 채우려고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매매를 하잖아요. 짐승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하게 한단 말이죠.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 매매가 뭡니까? 양심을 팔고 진리를 팔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팔고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용수를 얻고
영혼의 힘을 얻는 그러한 인생, 바로 777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나의 정직한 마음을, 나의 전심을, 나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을 드리고 회개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수고를 드리고 나의 진심을, 나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바치고 이것을 팔아서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선택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선택. 탈북자들이요, 대한민국에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로 잘한 일은 탈북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가장 자랑거리는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두렵게 살고 얼마나 남의 눈치 보고 살고 얼마나 죽을 줄 몰라가지고 쫄아서 살았는지, 배고파 죽고 두들겨 맞아 죽고 추워서 죽는 그런 자들이 탈북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 먹을 걱정 안 하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니 너무 좋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천국 같다는 거죠. 심지어는 천국이 될 거냐, 대한민국이 바로 천국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한단 말이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탈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 할 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대한민국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이 좋은 물건이 있고 전자제품이 있고 생활의 편리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 천국은 이 생활의 편리함과 이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단 말이죠. 이 심령의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팔아야 돼요. 내 육신을 내어놓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어놓고, 나의 오름을 내어놓고, 나의 고집을 내어놓고, 나의 깡을 내어놓고, 나의 잘못을 내어놓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사게 됩니다. 젖을 사게 되고 포도주를 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도 그렇게 내어놓고 사는, 하나님과 매매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말로 가장 귀한 선택이다 말이죠. 가장 귀한 선택. 주님이 주는 포도주와 젖, 이것을 사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고 계속해서 사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물건은요, 한번 사면 사기 전에는 비싸다, 사기 비싸 전에는 저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딱 사고 나서 한 몇 달 쓰고 나면요, 더 이상 신선함이 없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요, 뭡니까?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개운한지, 내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가져오는 그러한 품목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이러한 생활의 편리함 별 없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다 걸어가야 됐어요. 그 피곤하게 있어야 돼요. 밥을 해먹으려면, 음식을 구하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저들은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포도주와 젖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포도주를 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포도주를 사고, 성경을 이제 쓰면서 포도주를 사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4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수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수가 아니다. 진짜 13만 4천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13만 4천이 넘죠. 수백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온 세계 사람들 다 합치면 13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에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이다 해서 딱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섰다. 어린 양과 함께 섰다. 어린 양과 함께 서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함께 서고 짐승의 편을 받고 짐승과 매매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서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영혼의 복지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또 보면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 많아지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할 것이냐. 이 복지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연금이 많고 한 사람들은 연금이 말이야 수십만 원씩 나오고 수백만 원씩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병에 들고 또 건강하고 돈도 있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가지고 속이 터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런 어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복지가 뭐냐? 진정한 복지는요 바로 벌어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진정한 복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나이가 많고 늙어지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젊었어도 돈 벌고 나이 많았어도 돈 벌고 할 수만 있으면 돈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 그렇게 애를 써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매하는 것을 젊은 시절, 하루라도 젊은 시절부터 그걸 알고 몸에 체득이 되어져야 돼요. 알고 체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게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여건과 재주가 돼서 벌면 되지만 그 여건이 안 되고 재주가 없어서 못 버는 사람, 건강이 없어서 못 버는 사람은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1960년대 그때 무슨 복지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노인연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어서 어린 양이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씻겨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족 간에 잘못했던 것들, 금의가 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 구하고 자식들에게 용서 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도 고집을 부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너 자식들 말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들 하면서 그렇게 사태질을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죽을 때까지. 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돈 많고 건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피를 사야죠. 피를 사지 못하니까 끝까지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피를 사는 자, 또 양식을 먹는 자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그걸 정말 알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셔요.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한 준비를 제대로 해요. 온전한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셔서 또 옷을 입혀주셔서
사람은 부끄러워져요.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것도 없고 내 신체가 뭐냐? 너무 가난했다. 또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것을 덮어주는,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옷이에요. 옷. 그게 영혼의 옷이란 말이죠. 그 영혼의 옷을 입은 자는요, 부끄러움을 극복합니다. 수치를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을 입지 못한 자는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불을 감고 있어도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 옷을 입어야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옷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맛보고 경험을 한 번 한 번 해나간 그러한 영혼이 나이 많아도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런 거 모르고 진짜 나 운동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놔야,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또 온갖 이런 것들 하지만 정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매매를 잘 하셔야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된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찾아오신 이유, 바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왔단 말이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도적질하잖아요. 양심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다 도둑질 맞아버리고 양심 다 내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큰 소리 치며 끝까지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마귀는 사망을 주고 도둑질을 하는 자, 바로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라고 강요하는 자, 마귀 아닙니까? 나와 매매하자, 나와 거래하자 하는 분 하나님이시고, 매매를 강요하고 너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 거냐, 이 영악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 너 혼자 도도하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 그 속에 있던 양심을 뺏어가고 진리를 뺏어가는 이 도둑놈, 이 살인자,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소통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매매하는 777의 문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가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가 뭡니까? 이끌어가는 거죠.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또 교통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가죠. 레카차가 쉥 하고 달리죠. 왜 그럽니까? 그 사고난 차를 견인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난 차는 꼼짝 못하고 딱 붙들려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게 견인이죠. 견인당한다. 사고난 차는 견인당하고 또 견인차는 견인해서 이제 자동차 정비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끌린다는 게 뭘까요? 이끌린다. 음식에 끌린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저거 맛있을 것 같아. 마트에 가니까, 백화점에 가니까 고기를 굽고 만두를 이렇게 굽고 맛있는 김치를 해놓고 맛있는 젓갈을 해놓고 맛있는 빵이 나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끌리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맛있는 음식에 끌리는 게 아니고 누가 끕니까? 그 요리사가 끄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를
풍겨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놓고 뭐합니까? 장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음식에 끌렸지만 사실은 장사하려고 음식을 통해서 나를 꼬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옷이 있죠. 봄옷이 있고 여름옷이 있고 가을옷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야, 저 옷이 디자인도 좋고 따뜻할 것 같고 내 취향이고 나에게 너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옷을 쳐다보고 검색을 하고 직접 가서 사기도 하고 해서 나는 옷이 좋아서 끌리지만 사실은 뭡니까? 옷가게 주인이 끄는 거죠. 또 그 옷을 만든 브랜드 회사가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물건에 음식에 끌리고 옷에 끌리고 또 집을 짓고 나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야,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설계도를 보여주고 전망을 보여주고 멋있다고 평당 얼마다 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우리는 이 집에 살면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아파트 건설사가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끌리고 옷에 끌리고 집에 끌리고 차에 끌리고 또 여러 가지 물건에 끌리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고 팔려고 끄는 거죠. 이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그죠? 나를 끌어당기는 음식과 옷과 물건과 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끄는 거죠. 나를 끄는 거죠. 그래서 그 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렇죠. 만두값 내놔. 그렇죠. 텔레비전 값 내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끈단 말이죠. 그렇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이거 너 저거 해봐. 저 너랑 해봐. 저 여자랑 한번 해봐봐. 저 남자랑 한번 해봐봐. 하면서 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러한 욕정이 있단 말이죠. 욕심이 있단 말이죠. 저 사람 속여 먹고 싶고, 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저 사람 한번 욕을 해주고 싶고, 저 사람 한번 손가락질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못된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못된 욕정을 마귀가 와서 꼬드기는 겁니다. 너 지금 해봐봐. 그렇게 꼬드기죠. 그렇게 꼬드겨서 안 그래도 마침 화가 나는데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살인, 간음, 강간, 도둑질, 부모를 대항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하죠.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존재 뭡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끌린 것 같지만 누군가가 끌어당긴 거예요. 끌어당겼어요. 바로 그 핵심 근원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자꾸 부채질하고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했다는 거죠.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극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말씀을 주셨어. 은혜를 주셨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야, 저 천국 너무 좋다.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영혼이 선한 욕망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내 고집을 그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충동질해서 이끌어 간단 말이죠. 마치 이 세상에 작가꾼들이 사람의 코를 눈을 입을 자극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듯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끌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끌려가서 뭐합니까? 양심을 팔고 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읽고 들어서 깨닫고 났으면 이제 이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
맛을 봤으면, 설교를 듣고 맛을 봤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 그 사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들여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서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택 뭡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심을 열어놓고 정직하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해보고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내가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내용이 뭔가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이건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집으로 가시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30분,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명예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